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인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노래 오겼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성공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만에 2년째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병력 차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어요. 블레셋의 병력은 병거가 3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3만 대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죠. 마병이 6천 명이었어요. 마병이라고 하면 중화력 무기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기관총, 박격포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6천 명이었어요. 탱크가 3만 대, 기관총이 6천 대. 그 다음에 병사는 해변에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았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5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아멘.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에 이스라엘 병력들은 3천 명밖에 안 됐어요. 3천 명. 뭐 병거, 마병 없어요. 그냥 3천 명인데 여기 3천 명 중에서도 무기로 쓸 수 있는 칼은 2자루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 왕자밖에 칼이 없고 나머지 백성들은 싸우러 나왔는데 곡괭이 들고 싸우러 나왔어요. 삽자를 두고 싸우러 나왔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야, 이게 전쟁이 이 싸움이 되겠어요? 칼도 딱 2자루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곡괭이, 삽자루, 도끼밖에 없어요. 왜 칼이 없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요, 철공 기술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철공이 뭡니까? 대장장이에요. 이 대장장이가 칼 만들고 창 만드는 기술을 익히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 봐 그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농기구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고 팔았는데 이게 좀 무뎌지면 와서 갈아주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냐면 철공이 없었어요. 대장장이 없었어요. 그러니 칼이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전쟁에서, 싸움에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실력을 쌓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로 승리했어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철저히 준비를 해야지만이 이 기도가 운이나 요행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연필을 굴렸어요. 그런데 100점 맞은 거예요. 100점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연필 굴리는 연습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해서 요번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공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철공을 키워야죠. 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이 싸움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기지만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돼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준비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튼 이 전력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심히 두려웠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그 믹마스 그 근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요. 들로 도망가요. 그리고 산에 굴 파고 거기에 들어가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도시로 피신을 가요.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아멘,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라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칼 2자리를 가지고 3,000명이 어떻게 병거가 3만 대고 마병이 6,000명이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을 앞둔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싸우기로 한 거죠. 근데 일주일 지나서 이제 온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온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 안에도 두렵고 떨리고 하는데 무서워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 3천 명이 사울 왕에게 2천 명이 있고 요나단에게 1,000명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사울 왕에 있었던 2천 명 중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도망가더니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15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1,400명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죠. 물론 자기도 두렵죠. 그런데 도망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이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정한 날짜에 안 왔어요. 안 오니 더 백성들은 동요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야만 병사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결집할 수 있고 그래야 좀 싸움이라도 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우리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드린 거예요? 사울 왕이 드린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 아니 안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울이 드린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결정이. 그런데 사무엘이 그 뒤로 와요. 기가 막히죠. 번제를 끝나자마자 제사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왜 당신이 예배를 드렸느냐 번제를 드렸느냐 했더니 이렇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마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한 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부득이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부득이한 제사 번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과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의 조건과 형식을 다 갖추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그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건 핑계예요. 그건 변명이에요. 그것은 자기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 광고에 실린 내용입니다. 고신, 이제 장로교 중에서 합동측, 통합측, 고신 측이 있어요. 가장 보수 장로교 중에서도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고신 측이에요. 이 고신 교단의 장로들이 교단과 노회에 호소문을 써놨어요. 고신 장로들이 그 교단과 노회에 뭐라고 써놨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고신 교단 소속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일 오전 예배, 세계로 교회 오전 예배에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2024년 12월 29일은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민주당과 이재명,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1월 5일 날은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1월 12일 날은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항거하라. 1월 19일 날은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1월 26일은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므로 이재명은 끝이다 라고 설교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어떻게 예배, 주일날 예배 설교 제목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날짜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장로들이 한 말이,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고신 측 장로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예배를 정치 집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1월 19일 주일에는 설교 도중에 이재명은 끝이다 라는 구호를 8번이나 복창하게 하므로 설교 시간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이게 장로들이 목사한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 고신 측 장로들의 호소문을 읽는데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물론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저도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배 때 절대 이러면 안 되죠. 교회 밖에서 집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사울 입장 보세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 어느 누구라 할지 너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다독거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행동에 망령되게 행동했다 라고 꾸짖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아멘.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게 여기지 마라. 헛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쓸모없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없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울,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망령되이 행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봅시다. 13장 13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뭐가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 뭐였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문장 단어로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기다려라. 물론 일주일 기다렸죠.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앞장서지 말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급해 보여도 아무리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이 기다리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년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이렇게 왕 삼으려고 하기 전에 사무엘과 사울이 독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길 원한다 하고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맨 처음 미션을 줘요. 맨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뭐겠어요?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기다려라. 너 이제 내려가서 너 잃어버린 나귀도 찾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너는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렸던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8절. 이 말씀은 2년 전에, 오늘 읽었던 13장의 싸움이 있기 2년 전에, 왕 되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에게 맨 처음 하셨던,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기다려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잊어요? 맨 처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만일 감사해라 그러면 내 목회는 감사하는 목회가 되야겠구나, 내 목회는 기다리는 목회가 되야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너는 내가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래서 사울은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으로 시작되었던 사울 왕의 행적은 상황이 다급해지고 위험해지니까 먼저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는 뒤따라가는 사람이지 주님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면 뒤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뒤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자꾸만 이용하려는 거예요. 사울은 진심의 예배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자기의 그 욕구를,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였어요. 기다리래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기다려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래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 마음은 더 급해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